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님의 날로 구별해서 이렇게 주의 전에 함께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주장하셔서 말씀이 온전히 역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전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겸손함으로 함께 드린 이 귀한 예배에 은혜로 충만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드리는 말씀 설교의 제목은 육신에 속한 사람입니다. 근데 좀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지난주에는 신령한 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육신에 속한 사람은 물론 신령한 사람은 못 됩니다. 그렇다고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육신에 속한 사람들, 이들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일컫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이 육신에 속한 자는 믿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아마 이들은 자기가 신령한 자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일 수도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신령한 자를 설명하기 위해서 고린도전서 2장에서는 육신에 속한 자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예수님을 믿지 않는, 복음을 모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일컫는 말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나 3장에 들어오면서 형제들아라고 부릅니다. 고린도 교회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향해서 말씀하면서도 그들에게 육신에 속한 자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구원의 반열에 다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령한 자들의 삶을 살지 못하고 여전히 구원받지 못한 사람처럼 살아가는 자들을 일컫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교회에 함께 모이는 우리 교인들, 우리들 서로 가운데서도 신령한 자들보다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훨씬 많다는 것을 우리는 서로 다 인정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마땅히 신령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데 여전히 육신의 사람으로 머물고 있을 때 그것은 영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을 진단하고 판단했습니다. 고린도 교회에서 생겨난 그 분열의 문제가, 그 근본 원인이 바로 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인한 것으로 진단했던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삶을 각자 스스로를 돌이켜보면서도 변화해가지 않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보고 서로 안타까워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교회 밖에서 사람들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을 끊임없이 주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본이 되지 못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세상적으로 사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싫어합니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아주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오래전에 그 고린도 교회에 준 그 교훈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우리의 믿음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면서 회개할 것 회개하고 화해할 것 화해를 이루면서 오늘도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우선 첫째 단락에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먼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고린도 교회 내에 있었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과연 어떤 모습들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인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내에 열정이 있다는 것은 알았습니다. 그들의 문제가 시기와 분쟁이 있었다고 했는데 이 시기라는 것은 마음속에 추구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생기는 것입니다. 그들에게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침체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교회가 아닙니다. 고린도 교회는 활발하게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예수님을 전해 듣고 십자가의 도를 듣고서 나름대로 그것을 가지고 열심을 가지고 자기들 뜻대로 움직였던 교회입니다. 꿈틀거리는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가면서 그 무식할 정도로 바울이 전한 그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들은 대로 받아들이고 성령님께 의지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인도한 대로 가는 그러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들은 대로 듣기보다는 들을 때는 그랬지만 세관이 가면서 세상에서 하는 방법대로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놓고서 그들은 변론을 했던 것입니다.
가령 이런 것이에요. 나는 바울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보다 이렇게 표현하면 더 감동적이지 않을까? 우리가 십자가를 믿는다는 것은 굉장히 사실 어려운 것이다. 믿기 힘든 것인데 누가 좀 더 논리적으로 그것을 설명해 볼 수 있는 사람이 여기 있는가? 한번 설명해 봐라. 이것이 그들이 가졌던 열정입니다. 근데 잘못된 열정이죠. 그런 변론을 일삼다가 이제 의견이 모아지지 않죠. 충돌하게 되면은 그들은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다. 또 다른 사람은 아니 아볼로는 이렇게 얘기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뭡니까? 그러다 보면 편이 나눠지죠. 과연 이들이 편을 아볼로 편, 바울 편으로 나눴을 때 만약 이렇게 갈라졌다면 그들이 바울을 존경해서 그 편을 따른 것입니까? 아볼로를 존경해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자기가 옳다는 것을 주장하기 위해서 그것을 대변하기 위해서 힘 있는 사람들을 끌어다 쓰다 보니까 편이 갈라진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열정은 뭐냐면 자기의 기쁨과 자기의 유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서 자기들은 그렇게 할수록 더 신령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잘못된 열정입니다. 그들은 이렇게 편을 나누어서 서로 변론하고 논쟁할 때 그 가운데서 자기들의 지식이 늘어난다고 생각한 것이 그것이 세상의 풍습이었어요. 그 방법 그대로 그들이 안에서 했습니다. 그리고 변론에서 이기면 기뻐합니다. 그리고 자기 신앙이 자랐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신령한 자의 모습이라고 착각하기 시작합니다. 신령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것은 많이 아는가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그 무식하게 전해진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만을 붙들고 무엇이든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순종하는가 아닌가에 달려있습니다. 우선 지난주에만 말을 해도 신령한 자들의 삶의 모습을 얘기했죠. 입을 절제하고 마음을 담대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삶입니다. 그 노력할 때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고 영이 역사해서 성령이 역사해서 신령한 자의 삶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지식이 많고 지식이 높음이 문제가 아니라 순종이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열정은 세상의 풍습 따라서 지식을 쌓는데 그들의 열정을 갖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잘못된 열정입니다.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에 대해서 그렇게 논변을 할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가 우리 성도들에게 교인들에게 전달되는 그 단지 하나는 오직 성령님을 통해서 계시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이 성령님 이분에 대해서 그들은 그의 증거를 찾습니다. 보이지 않으니까. 그러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이 성령의 은사를 주셔서 누구에게 방언의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을 보고는 그것의 성령의 증거라고 하고 거기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신령한 자, 신령한 그리스도인 그것이지 신비한 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들은 신비한 체험에 빠져버렸던 것입니다. 거기에 열정을 쏟았습니다. 잘못된 열정입니다. 방언을 하는 사람이 신령한 자라고 알게 되고 방언을 못하는 사람 육신에 속한 자라고 그들은 오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있었지만 그 열정이 잘못된 열정이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분명히 성만찬도 가르쳤습니다. 그 성만찬은 예수를 생각하고 예수의 십자가의 도를 생각하고 우리가 이렇게 나누는 서로 떡과 잔을 나누는 예식입니다. 그것을 늘 하면서 예수님과 십자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들은 정말로 열심히 예식을 하지만 성만찬에 있는 그 바른 정신이 아니라 함께 모여서 먹는 자기의 편의를 위해서 또 자기의 기쁨을 위해서 먹는 먹고 마시는 시간으로 그것을 삼았던 것입니다. 부자들은 부자대로 먼저 먹어버리기 원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성만찬의 예식을 지키는 열성은 있었지만 분명히 잘못된 열정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물론 믿음이 자라지 못한 어린아이라는 뜻도 되지만 사실 어린아이와 같다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참으로 유치하다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유치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사실 당시 교회에서 고린도 교회에서 분쟁을 일으키는 그런 주된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들이 바울이나 아볼로보다도 더 신령한 자라고
그렇게 착각하면서 교만 속에서 분쟁을 일으켰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사도직에 대해서도 겸손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해 보니까 사도 바울이 와서 전할 때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데 너무 무식한 방법으로 전했다는 것입니다. 이제 자기들은 뛰어난 지식이 있는 사람으로서 그 무식하게 받아들인 예수님과 십자가의 도를 지금 우리 있는 주위의 사람들 잘 알아듣게, 그들의 마음에 쏙쏙 들어가게 자기들이 언변과 그 기술로 다시 전했던 것, 자기들은 더 잘 받았고 더 잘 할 수 있다는 교만에 쌓여있던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젖으로 아니하고 밥으로 하였다. 이것이 젖이 밥이 따로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에게는 젖도 밥도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 그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그때 너희들 젖으로 하였지 밥으로 안 했다. 지금도 나는 젖으로 할 따름이지 밥으로 할 수 없다고 한 이유는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유치하다는 그 얘기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교회 안에서 열정을 낸다고 하면서 세상의 풍습 그냥 들어왔는데 그것도 모르고 그것 가지고 시기와 분쟁하고 있다면 그것은 분명히 사람 따라 행하는 것이지 성령 따라 행하는 신령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교회도 세상 사람 사는 곳 아니냐. 세상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다. 모두가 먹고 살자고 하는 것인데 교회란 공동체, 그 공동체 조직, 그 목사, 직분, 설교 이런 것들 다 세상과 뭐가 다르냐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목사의 설교나 절에 가서 듣는 법문이나 다를 것이 없다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나름대로 당당하게 세상의 원리를 세우면서 교회 내에서 그렇게 말하고 행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당한 게 아닙니다. 그건 정말로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것은 정말로 부끄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정말로 유치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날 저와 여러분 우리들도 한 방향으로 내 힘으로 내 열정으로 계속 믿음을 쌓아가면서 나는 신령한 사람이 아닌가 착각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들어오는 것들은 내가 세상에서 들어온다고 말하고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우리 속에 몸에 배어서 그것이 다 지배해버립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 속에, 우리 마음 속에, 우리 말 속에, 우리 행동 속에 교회가 세상과 뭐가 다르냐? 우리 먹고 살자고 하는 거 아니냐? 아래 위가 있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만 생각하기 따릅니다. 그것이 당연한 것처럼 얘기합니다. 부끄러워하지를 못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먼저 육신에 속한 자의 모습을 그렇게 유치한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사도 바울은 비유를 쓰기 시작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남아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라나야 돼요. 그래서 처음 쓴 비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밭입니다. 하나님의 밭에 식물이 자랍니다. 하나님의 밭에서도 곡식에서 그런 것들이 자라기 위해서 자라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한 요소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제공하는 것이죠. 때로는 사람을 쓰기도 하죠. 씨앗을 심기도 하고 필요해서 물을 붓기도 하고. 그러나 그것도 모두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택하신 사람들. 하나님은 일을 하시되 스스로 하시기도 하지만 사람을 들어서 일을 하십니다. 모든 것이 그 식물들이 자라는 것은 정말로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달려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밭에 씨앗을 심을 필요가 있어서 사도 바울을 보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 밭에 따로 물을 줄 필요가 있어서 아볼로를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그리스도 교인들 그들을 자라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영광은 오직 하나님께로만 가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이 편 저 편 얘기하면서 결국은 하나님께 올라가야 할 그 영광을 사람이 가로치는 일에 쓰임받았다는 얘기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은 자기의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매사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부터 벗어나려면 우리는 내 생각에 앞서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우리는 작은 일 같지만 겉으로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고 말해놓고 진심으로 온 삶은 정말로 가장 공이 크다고 하는 그러한 사람을 찾아내서 칭찬하기만 바쁘다면 우리는 사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 그들의 모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아닐지 모릅니다. 이 바울과 아볼로는 고린도 교회를 위해서 둘 다 힘쓴 사람입니다. 바울의 말대로 그들은 동역자입니다. 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하여 같이 쓰임받은 사람입니다. 그들은 동역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과 아볼로가 같이 사역을 한 것은 아닙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에 먼저 왔죠. 그래서 거기서 교회를 세웁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와서 교회를 세울 때는 유대인들에게 공격을 받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핍박을 받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피하여서 이방인 중심으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다가 고린도에서 사도 바울이 떠나고 아볼로가 그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아볼로라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그는 구약 성경에 아주 능통한 사람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예언하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는 복음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에 이르진 모든 사실이 자기가 아는 구약 성경에 있는 그 예언의 말씀과 너무도 잘 일치된다는 것을 알고서 복음을 그대로 잘 이해하고 그것을 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그에게도 약점이 있었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는 바울만큼 알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아볼로가 고린도 교회에 왔을 때는 이제 그는 능히 구약 성경에도 능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파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복음을 전파함으로 그들을 말로 능히 이기니라고 분명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가 온 것, 사도 바울이 온 것, 고린도 교회에 온 것,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해 보면 우선 교회가 필요했길래 사도 바울로 하여금 교회를 짓게 하였고, 이제 아볼로를 써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까지도 복음을 담대하게 전파할 수 있는, 복음을 넓혀갈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보아도 철저하게 하나님만을 먼저 생각하는 사람임이 분명합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열심히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혔죠. 근데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다는 것을 성도들이 듣고서 정말 목숨까지 내놓고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을 보고 자기들도 힘을 내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더러는 어떤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이제 감옥에 갇혔으니까 지금이 기회라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 교회에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하면서 열심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런 일을 놓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 하나만 해도, 그것만, 자기 생각만 해도 우리들은 사실 그것으로 꽉 차 있을 텐데, 자기가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감옥에서도 지금 그리스도 전파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자기와 경쟁자인 사람들이 무슨 뜻이로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것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늘 훈련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먼저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이 그렇게도 감사하고 기뻤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감옥 갇혀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면서, 이것이 바로 육신에 속한 자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신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사람의 모습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이것을 우리는 습관화해야 되고 훈련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 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우리도 사람을 생각할 때 무섭고 겁이 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에 와서 떨었고 약했고 무서웠다고 분명히 얘기했죠. 그러나 우리가 그럴 때 그 사람을 보고 두려워하고 떨는 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을 보기에 앞서서 하나님을 먼저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다시 힘을 얻게 되고 담대함으로 그 사람을 당당하게 대할 수 있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뿐만 아니죠. 어떤 때는 우리 사람을 대하면 그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주고 좋아해주니까 굉장히 기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그 사람에 의해서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정신이 번쩍 들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다시 낮추어 주시기도 한다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을 해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그래서 하나님을 먼저 듣기를, 하나님 먼저 보기를, 하나님 먼저 알기를 우리는 애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육신의 그리스도인에서부터 벗어나는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자라가는 것이에요. 성장하는 것이에요. 영적으로 성숙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어갑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린도 내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것, 그 문제, 그것이 어디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연히 신령한 자의 삶을 살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는 자이지만 아직도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고 있는, 육신에 속한 자의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유치함이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분쟁이 일어났다고 분명히 진단했습니다. 그리고 와서 하나님의 밭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은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라나되 이제는 하나님을 먼저로 생각하는 그 뜻,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는 그 훈련을 통해서 너희들은 자라나야 한다. 왜냐하면 자라는 것은 절대적으로 그분의 손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집, 이것은 건물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건물에 대해서 건물을 지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건물을 짓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노력, 그리스도인들의 일, 그리스도인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이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냐 아니면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되는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세워가는 빌딩입니다. 건물이에요. 이런 교회도 믿음의 공동체, 신앙 공동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워가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파괴하는 사람이라고 보다는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교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허락하신 아름다운 가정도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신앙의 공동체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직장을 가지고 사업체를 가지고 일하는 그곳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우리가 맡겨주신 믿음의 실천장으로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자기가 하는 일을 통해서 그러한 공동체를 세워간다고, 집을 지어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집을 지어갈 때, 그 공동체를 이루어갈 때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 결코 용납하고 양보할 수 없는 것 하나를 먼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집의 터는 반드시 예수님이어야 한다는 것을 못 박습니다. 무슨 집을 짓든 어떻게 집을 짓든 그 기초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닦아둔 것 외에 능히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우리가 일을 하는데 그 기반이, 기초가, 터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우리의 몸을 쓰고 정신을 쓰고 생각을 쓰고 시간을 들이고 모든 것의 원인과 동기와 근원과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의 힘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위하여 이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그렇게 한다는 것이 바로 그 터가 예수 그리스도에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었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시편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시지 않으면, 세우시지 않으면 그 세운 것이 헛되다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세우는 일, 이것이 바로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을 기반으로 둬서 시작한다는 것을 명백히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집을 세우되 어떻게 세우느냐를 조심하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예를 드냐면 집을 세우는데 그 재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금, 은, 보석, 나무, 집, 풀. 6가지를 얘기하지만 사실 이것은 2가지로 정리될 수 있습니다. 금과 은, 보석은 불에 타지 않는 것입니다. 불에 타도 남는 것입니다. 그러나 나무와 풀과 지푸라기는 불에 타서 없어지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이야기를 합니까? 이제 그날을 이야기합니다. 그날이 있습니다. 우리들에겐 누구에게나 그날이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있습니다. 근데 그날에 우리들이 지은 집, 그것은 분명히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집도 지으면 인스펙션을 해야 합니다.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그날이 분명히 온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그 검사하는 방법이 불을 통한다는 것입니다. 그 집이 불을 통해서 지나가도 그대로 남아있으면 그 남아있는 것에 해당하는 만큼 우리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날에 우리가 지은 집이 불을 통과했는데 사라지고 없어지면 그만큼 지은 것만큼 우리는 잃어버린 것이에요. 해를 받게 되고
해를 받게 되는 그날이 우리들에게서는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금으로, 은으로, 보석으로 우리는 집을 지어야 그날에 우리는 상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죠. 과연 어떤 것이 금과 은과 보석으로 짓는 것이고 어떤 것이 나무와 풀과 짚으로 집을 짓는 것입니까? 하나는 자기의 최선, 정성을 다하여 가슴에서부터 나온 것으로 일을 했다면 또 하나는 마지못해 일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해서 희생하고 헌신한 것이라면 또 하나는 정말로 자기가 하지도 않고 남이 한 것을 자기가 한 것처럼 가로채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교회에 나올 때도 정말로 사모해서 예수님 사모해서 갈급한 심령으로 올 수 있다면 또 하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교회에 나온 것일 수 있습니다. 목사로서 정말 말씀에 준비하는데 하나님께 의지하고 온 정력을 쏟는 그러한 목사가 있다면 또 다른 사람은 통째로 설교를 다 베끼고 마치 자기가 한 것처럼 설교하는 그런 목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우리 눈으로는 밝히 보지는 못합니다. 조금씩 보일 수는 있을지 몰라요. 금으로 지은 집과 지푸라기로 지은 집 우리는 눈으로 볼 수 있지만 그 모든 결과가 밝히 드러난 것은 우리의 눈이 아닙니다. 그때가 있습니다. 그때에는 도저히 숨길래야 숨길 수 없이 그날이 온다는 얘기입니다. 너무 확실하게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조심해서 집을 지으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을 보면 우리가 지어야 할 집은 많은 집이 아닙니다. 많은 양이보다는 질이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세상에서 성공하느냐 성공하지 않느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떻게 짓느냐는 것, 그 어떻게 사도 바울은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떻게를 우리의 재료, 집을 짓는 재료로 설명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그 불에 들어가는 날이, 그날이 우리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불에 들어가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은 그 집이 불에 들어가는 그날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가 죽던 아니면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그날이 오던 그것은 결단코 우리들에게 다가올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부터 집을 지어가야 합니다. 나중에 시간이 늦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결코 이 땅에 성공하기 위해서 그냥 살다가 그 심판날에 정말 부끄러움 당하지 않도록 우리는 주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분명히 하나 해야 될 것은 그날은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인들은 불 속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불 속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한 일입니다. 집이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귀를 혈끗하게 하는 본문 중에 마지막 절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으리라.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 그들도 그리스도인들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구원은 받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이 쌓은 모든 것들은 다 타고 없어졌기 때문에 그만큼 다 잃어버리고 그들은 마지막 절에 보면 불 가운데서 받은 것 같은 구원을 받는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인지 제가 확실하게 설명드릴 수는 없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일단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이 세상에서 마음껏 신나게 놀다가 결국 그래도 천국 가지 않느냐. 천국에서 상 좀 못 받는다고 무슨 관계 있겠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사람을 향한 말씀드립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되 정말 나무로 짚으로 풀로 대충 지은 집으로 가서 그날에 너희가 구원을 받을 때는 뭔지 모르지만 너희가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것처럼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이것은 굉장히 엄한 경고입니다. 그날에 반드시 크고 놀라운 부끄러움이 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지 말라는 얘기예요. 금과 은과 보석으로 너희들은 당연히 집을 지어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날을 생각하지 못하고 즐겁게 살다가 그날을 당한 자는 분명히 크게 후회함이 있을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들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로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자칫 내가 신령한 사람이라고 자부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열심을 내었기 때문에. 그러나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고린도에서 문제가 되었던 것이 그러한 자들이었습니다. 자기의 열심이 있고 열정은 있었지만 결코 신령한 자는 못 되었습니다. 그들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우리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열심을 내고 신령한 자라고 착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유치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사에 먼저 하나님을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에게 인도되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 의해서 흔들려서는 안 됩니다. 사람에 의해 흔들리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할 때, 그것을 습관하고 훈련할 때, 그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끄시고 바르게 인도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기억하고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날이 반드시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지금부터라도 오직 예수님이라는 그 바탕 위에서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우리의 신중을 다하고 정성을 다해 집을 지어가며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으로 머물러 있지 말고 신령한 자들로 되어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다시 설 때 우리가 불을 통과하고 나타난 일들로 상급을 받으면서 넉넉히 구원을 얻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피곤하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에 왔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로 그리스도인으로 불러주시고 택해 주셨는데 육신에 속한 유치한 그리스도인들이 되지 않도록 주님, 저희들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열심을 다한다고 신령한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뜻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훈련에 사람에게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신령한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이끌어 주도록 사람의 그것에 흔들림 받지 않는 신령한 그리스도인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오며 반드시 그날이 있을 것이니 지금 이 순간마다 우리의 최고의 정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결코 예수님의 그 바탕 터에서 벗어나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온전히 모든 것을 맡기는 온전한 죄인들 다 되게 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비록 우리가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인일지라도 신령한 자의 삶을 향해 끝없이 전진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